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희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진 믿음, 사랑, 소망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의 삶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우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법칙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함께 감당해준 에바브라를 향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지칭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며 예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혼자서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동역자들과 나눔으로 골로새 교회가 닫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가 되도록 모든 동역자들과 나누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소통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있는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되고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와 성령 안에서 소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듣던 날부터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기도와 관련된 단어인 기도하기를 구하노니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보 기도의 요청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속회원들이나 선교회원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고, 또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나라, 어느 선교사님, 어느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에 한 번의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 기도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보의 내용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 부탁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을 때에 내 기도의 제목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나를 위한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기까지 기도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또한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한 기도와 너희를 위한 기도는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언제 응답될지를 몰라 계속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는 연속적이며 연결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중보의 내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는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도의 연속성이 나타나며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 연결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확장되어 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연결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볼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이해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뛰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분노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에 통제당함으로 분노하지 않을 상황에도 분노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말씀을 의지하여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던 우리들이지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현재 안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바울과 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다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만 기대되는 바른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우리는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보내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라는 부모님에게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만을 많이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태국 치앙마이로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현지 선교사님들로부터 태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한, 선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친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남에게 친절하면 내가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절을 베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은 이와는 반대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 선함의 결과로 또 다른 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쁜 시기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모습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쁜 시기라 할지라도 아이는 계속해서 그 시기를 지나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딘다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준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재고 저것을 재고 이것저것 따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받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연속적이며 연결되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까지,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연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놓고 그것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한 기도에도 계속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하고 내 삶에 가장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